순종과 사랑에 담긴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정의 위기라는 말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죠. 참 가정의 붕괴를 넘어 해체 지경에 놓여 있고 많은 가정이 아픔과 실제적인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혼율의 증가, 또 동성애 문제, 성윤리에 대한 문제, 그리고 젊은이들이 결혼을 꺼리고 저출산이 최악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다 그런 것들을 공감하면서 아파하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인 상황을 보면서 이 문제는 비단 사회적인 문제, 국가적인 차원을 넘어 그 해법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해법을 찾아야 정말 부작용이 없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시의 말씀대로 우리는 가정이 무엇이고 또한 결혼이 무엇이고 그러한 것들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소중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역사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이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지만 우리 5장 15절부터 21절 전 문맥을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전 문맥과 상당히 연결이 됩니다. 전 문맥을 보게 되면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이 주의 뜻인지 이해하라 말씀하시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과 욕망과 세상 풍조에 취해서 방탕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살아갈 때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나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되는 성령 충만의 결과가 이러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와 주님을 노래함과 찬송함과 그리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이러한 역사가 성령 충만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약한 때를 지혜롭게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부터 6장까지 성령 충만의 결과가 먼저 아내와 남편의 부부관계와 그리고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종과 상전과의 관계, 사회적 관계까지 서로 복종하는 관계가 이루어져야 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결과가 단순한 종교적인 어떠한 감정에 취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대로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인격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 것이고, 또 인격의 열매는 관계의 회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성령 충만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성령 충만의 결과가 바로 부부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22절을 보시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먼저 아내에게 권면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 당시 바울 당시에 에베소 성도들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당연시되는 문화적 분위기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성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고, 그리고 여성들의 사회적 신분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당연히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러나 어떠한 것이 다른가요? 죽게 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21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경외하듯이 경외하면서 피차 복종하는 이러한 창조 질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결혼의 목적은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결혼의 목적은 행복에 있지 않고 바로 거룩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가정과 하나님의 가정이 다른 것이죠. 우리가 산업화된 시대, 그리고 여성의 지위가 한껏 높아진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이 굉장히 불편하게 와닿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이것은 구시대적인 유물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은 영원하게 변하지 않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가정마다 여성이 더욱더 높은 샐러리를 받기도 하고 또 한참 영상이기도 하고 또 능력이 있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또 남편이 일단 직장을 잃고 또한 무능하고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또한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관계에서 상관없이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남편이 머리되기 때문에 자매는 형제인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이것이 일관된 성경이 말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23절, 24절을 보게 되면 왜 남편에게 여성은 복종해야 되는가, 아내가 복종해야 되는가 그 말이 나와 있는데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가 남편이 바로 아내의 머리됨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듯이 그리고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종은 우열 관계가 아니라 질서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머리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나요? 리더십과 그리고 권위의 상징이죠. 권위의 출처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머리가 잘 제 역할을 하고 그리고 순종할 때에 집안과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열의 관계가 아니라 삼위일체적인 개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바로 성자가 성부께 복종하고 성령이 성부와 성자에게 복종하지만 그 성자, 성부, 성령은 어떤 우열 관계가 아니라 질서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 권능과 영광에 의해 열등감이 없고 똑같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삼위일체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이 아내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 복종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요. 이 복종은 휘포타소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세상의 굴종과 복종과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이것은 자발적인 순종의 개념이 이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억지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머리로 세우신 남편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이러한 것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이 전제가 나와 있죠.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어떠한 일을 하셨나요? 자신의 몸을 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마찬가지로 우리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그렇게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이렇게 제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순종할 만 해야 순종하죠. 존경할 만 해야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공경할 만한 부모가 그러한 인격과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입장에 대해 공경을 하죠. 부모에게 많은 상처를 받은 자녀는 동의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입장의 차이와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이해는 되지만 성경은 권면이 아니라 명령의 이러한 명령체로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와 구속의 역사를 아는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그러할 만한 능력과 인격과 그리고 그러한 사랑이 없을지라도 먼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을 하는 것이 바로 그 남편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파워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명령은 여성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는 더 큰 명령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도 또한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25절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25절부터는 이제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이 더 긴 분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5절을 보게 되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제 그 전반부 22절부터 24절까지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면 이제 25절부터 25절 이하는 그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어떠한 샘플이 주어지나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이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사랑이나 내가 이렇게 해주었어, 가사일을 도왔어, 양육을 도왔어 이러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자기 목숨을 내놓기까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목숨을 바쳐서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문화적 배경 속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명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고대 사회의 여성의 지위라는 것은 물건처럼 취급됐던 상황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동일한 기도로 아침을 열었는데요. 내가 이방인이 되지 않은 것과 노예가 되지 않은 것과 그리고 여성이 되지 않은 것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성의 지위가 수레도 치지 못할 정도로 많이 낮은 상황에서 바울의 이러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러한 명령은 가히 혁명적이고 충격적인 명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내를 사랑하기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내주신 것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남녀 간의 사랑인 에로스적인 그런 감각적인 사랑을 뛰어넘어 또한 친구 간의 사랑인 필레오의 사랑을 뛰어넘어 자신을 아낌없이 아내의 어떠한 조건과 상관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줄 수 있는 그런 아가페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이 이 당시에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고귀한 희생적인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순종보다 사랑 더 어렵고 본질적인 요구를 남편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를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들의 가정 상황, 여러분들의 부부 상황은 어떤가요? 이 바울의 메시지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복종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몸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고 있나요? 예, 여기 이름만 써 있는 가정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아내와 남편을 바라볼 때 시대적인 조리를 뛰어넘어 정말 그렇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담겨 있는 비밀이요 이 땅의 작은 천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해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참 남편이 어떻게 보면 창조 질서 가운데 머리가 되는 것이 조금 의아하기도 합니다. 보통 헬퍼라고 한다면 돕는 배필이라고 한다면 여성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 있을 거예요. 왜 내가 돕는 배필로 그런 역할을 하는가?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을 도울 수 있나요? 더 유능하고 더 지혜롭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부족한 사람을 돕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열등한 우열의 관계가 아니라 성경에서 그 돕는 자, 에제르라는 표현이 하나님에게 굉장히 반복되게 많이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돕는 자, 여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에제르, 그 돕는 자라고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걸 본다면 하나님이 열등한 분은 절대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 가정만 봐도 그래.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더 지혜롭고 더 예민하고 더 유능하고 더 배려심이 많아요.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저희 가정만 봐도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남편이 머리가 될 수 있을까 그러면 하지만 그것이 창조 질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가정 가운데 심어놓은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가정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가정을 천국으로 변하게 만드는 이러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특히 어린이 주일인데요. 여러분, 어린이 주일에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뭐 좋은 신형 핸드폰일까요? 아니면 장난감일까요? 예, 자녀들에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부간에 온전하게 존중하고 온전하게 사랑하며 정말 이 가정이 좀 따뜻한 그리고 화목한 모습이 가장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예, 한 몇 살짜리, 서너 살짜리도 다 알아요. 가정에 그 보이지 않는 텐션이 흐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 부부가 부모님이 사이가 안 좋다는 거 압니다. 때로는 굉장히 고성을 지르면서 싸우기도 하고, 그렇죠. 그때 자녀는 굉장히 긴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때로는 막 말리기도 합니다. 예. 하지만 자녀가 언제 건강한 정서로, 언제 건강한 인격으로 성장하게 되죠? 부부가 서로 화목하고, 서로 복종하고, 서로 사랑할 때 자녀는 그 안에서 마치 요람에 누워있는 어린아이가 새근새근 잠을 자듯이 편안한 마음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어떠한 빈부의 차이를 떠나서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러한 상황에서 부임살 없이 성장하게 되기를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이유가, 자신의 목숨을 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셨던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26절,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교회를 세우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 목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정결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시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전제하죠? 아직 가정이, 아직 교회가 더러운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깨끗하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정말 부정한 가정, 그러한 결함이 많은 교회, 어떠한 것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부정함을 씻을 수 있는 유일한 툴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인을 거듭나게 하고 그리고 새롭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맨정신으로 정말 가능한가요? 눈에 콩깍지가 껴있을 때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 콩깍지는 금방 벗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정말 결혼하기 전에는 정말 너 아니면 못 살아 했지만 결혼한 후에는 너 때문에 못 살아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콩깍지가 떨어진다면 우리는 더 이상 사랑할 수 있는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결혼관계가 10년, 30년, 40년 동안 계속해서 동력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거룩을 향하여서 뻗어나갈 수 있는 그 끊임없는 마르지 않는 영생수는 과연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그러한 권태기나 그러한 갱년기가 없이 계속해서 물론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겉모양은 쇠하지만 우리의 속사람과 부부관계는 날로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러한 근본적인 비결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가정의 주인이 남편과 아내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가정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말씀 가운데 나갈 때 성령이 부어지면서 더 영광스럽게, 더 거룩하게, 더 정결하게 주름도 하나 없고 티도 없는 가정으로 발전되고 성화되는 과정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숨겨놓은 비밀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씻어 거룩하게 되고 자기 앞에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에를 보게 되면 Glorious Church라고 되어 있습니다. Glorious Church.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회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면서 이 땅의 교회를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원리인 것이죠. 결혼의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인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이 바로 결혼의 목적에 있는 것이죠. 이상하게 행복을 목적으로 결혼 생활을 한다면 이상하게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거룩을 목적으로 결혼 생활을 해나간다면 행복해지는 이상한 역사를 발견하게 되죠. 필연적으로 나의 행복을 채우기 위해서 결혼을 했다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불행해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부부가 청년들이 좀 있을 것입니다. 좀 명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혼의 목적은 내 행복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남편이나 아내를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되고 내가 부인돼서 거룩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행복의 구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 우리 가정과 우리 부부 관계와 우리 교회를 한번 보면 어떨까요? 충분히 사랑스럽지 못하고 충분히 영광스럽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죠. 더 영광스럽고 더 정결하게 되고 더 아름답게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더 노력하고 헌신해야 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치로운 것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이러한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그리고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워킹되는 것이 믿음의 역사며 사랑은 거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사랑의 수고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치 있고 그리고 복된 것일수록 거저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지? 여러분, 어떻게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서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노력하는 것이고 같이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돼야 우리는 자신을 부정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리고 29절 30절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여기 보게 되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자기 몸을 미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죠? 다 사랑하죠. 그것처럼 자기 몸을 정말 사랑한다면 자기의 아내와 남편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위해서 서로 양육하고 보호하고 케어해 줘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결혼 전에 그러한 한눈에 바라는 대상을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한눈에 바라는 소울메이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소울메이트는요. 예. 허니문 기간이 지나면 그것이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점점 눈살을 찌푸리게 되죠. 하지만 그것이 정상이고 사실은 그때부터 상대방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워터링이라고 하죠. 워터링, 물을 주는 것이죠. 물을 주고 케어하고 돌보고 책임 있는 그러한 사랑이죠. 감정적으로 남녀는 만납니다. 그러한 화학적인 반응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한 것이 없을 수 없죠. 하지만 그러한 사랑의 감정은 금방 휘발이 돼서 석유처럼 날아가 버립니다. 향수와 같이 날아가 버리죠. 하지만 끝까지 가는 사랑은 서로를 책임지고 그리고 서로에 대한 헌신이 있는 사랑, 그러한 사랑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을 할 때 마음속에 없던 기쁨도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달라도 참 너무 다른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러기에 갈등이 있고 다툴 수밖에 없죠. 저희 가정도 정말 결혼한 지가 24년이 훌쩍 넘네요. 이제 25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참 선교를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다투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얼마 전에도 정말 한판 또 붙었습니다. 많이 다투게 되죠. 예, 입장의 차이가 나고요. 예. 하지만 어떠한 부부를 보게 되면 안 다투는 거를 목적으로 삼는 부부가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목적은 좋은 목적이 아닙니다. 안 다투는 목적이 된다면 서로 안 보면 되잖아요. 결과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다투는 게 어떠한 자랑이 아니라 사실 다투면서 의견을 개진하면서 서로 이렇게 찢기고 상하면서 아프죠. 고통스럽죠. 근데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요. 내가 당신을 만나기 전에는 나는 이렇게까지는 안 됐어. 어? 물어내, 속았어. 당신 책임이야.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참 내 내면을 더욱더 보게 만드는 거예요. 내 내면을. 예, 내가 참 이렇게 형편없구나. 하나님 말씀을 비춰볼 때 내가 정말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런 걸 통해서 내가 회개하고 부부가 함께 울고 함께 연합하면서 더욱더 성화되는 구조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과정이죠. 이제는 사랑이 식었어. 어, 이제는 우리가 멀어져야 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이 우리를 걸러 넘어지게 만드는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를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디딤돌이 돼야 정말 더 글로리어스 처치로, 더 글로리어스 홈으로, 패밀리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않겠습니까? 아픔이 있지만 그 아픔이 없다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은 아픔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런 아픔과 찢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성장할 수가 있고 더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본질적인 사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부싸움 가운데 끝없는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면 뭐 말 얼마까지 안 하나 뭐 이런 내기하는 것도 아니고 끝없는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1도만이라도 각도를 트세요. 1도만이라도. 1도만이라도 각도를 튼다면 언제는 만나지 않겠나요? 하지만 자존심을 세워서 끝없는 평행선을 간다면 그것은 정말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그러면 화해를 해야 될까요? 갈등이 수렴되지 않을 때 대답해 보세요. 누가 먼저 화해를 할까요? 예. 누가 먼저 꼬리를 내려야 될까요? 성숙한 사람이 먼저 화해를 해야 되겠죠. 혹시 남편이건 아내건. 근데 이제 가장이기 때문에 가장이 아닙니까? 가장이 먼저 그 물꼬를 터야 되겠죠. 그래서 미안하다고 한번 또 손을 잡아주고 또 설거지하는 아내 살며시 가서 뒤에서 안아주고 또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슬며시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같이 또 몇십 년까지 나갈 수 있는 은혼식을 넘어 금혼식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크리스찬의 가정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갑자기 창세기 2장 24절이 나오거든요. 왜 창세기 2장 24절이 왜 갑자기 나올까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태초에 이 신비한 결혼 공동체를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다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공동체가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죠. 사실 이것은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입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고 교회는 큰 가정이라고 보면 한 가지의 가정을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죠. 뭐 입법기관이나 사법기관이나 뭐 학교나 병원이나 도서관이나 다 인간의 필요를 따라서 만들어진 공동체지만 유일하게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가장 신비롭고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것을 그러한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재밌게도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가지 관통하는 그러한 일맥상통한 관통의 그러한 그 개념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언약이라는 관점으로 볼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러한 한 가지 관통을 뚫을 수 있는 개념이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 예. 창세기 1장 2장에 남녀를 만드시고 결혼을 하시잖아요. 주례자가 누구죠? 바로 하나님 자신이 주례자였습니다. 신랑이 아담이었고 신부가 하와였죠. 얼마나 둘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귀하게 상대방을 봤나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죄로 인해서 깨진 이 가정과 교회의 회복, 이것을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떻게 나와 있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9절 10절에 보게 되면 이 어린 양의 아내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 교회죠. 이 교회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을 보면서 대단원의 막이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결혼으로 시작했다가 결혼으로 끝나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신약시대에 예수께서 공생의 일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킨 사건 어디인지 아시나요? 가나의 혼인잔치인 것입니다.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이적을 베푸세요. 그만큼 이 가정과 교회와 이 하나님의 나라가 기쁨이 충만한 천국의 모델할 수가 돼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정과 교회는 가치롭고 영광스럽고 절대적인 입장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창조의 핵심이 가정이라면 구원의 핵심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그만큼 이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가치롭고 영광스러운 가정과 교회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부부관계를 깨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할 수만 있으면 동성이나 이 모든 성윤리의 이러한 더러운 것을 통해서 가정을 깨트리고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지금도 혈안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것이 둘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어떠한 싸움인 줄 알고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흐름을 보십시오. 새로운 관계가 나오고 새로운 성령 충만이 나오며, 그리고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그리고 사회적인 질서가 나오면서 가장 마지막 6장 마지막에 뭐가 나오나요? 영적인 전쟁이 나옵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이 가정을, 교회를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는 이 가정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미스테리어스, 이 신비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 이 유비가 바로 결혼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아내와 남편의 이 신비로운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신비로운 관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정은 소중한 것이고, 부부관계의 연합을 통해서 여기서부터 창조가 시작이 되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발현이 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이 되고 교회가 회복이 되게 되고 국가와 사회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하나의 기초적인 단위가 바로 가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가정의 위기는 교회의 위기로 연결되는 것이고, 교회의 위기는 그 사회와 국가의 위기로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가 좋고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된 가정을 이루는 그러한 가정은 애국하는 가정의 애국자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건강함이 이러한 교회와 사회의 관계로 확장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33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남편도 자기 남편을,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존경이라는 말이 리스펙트라고 말하고 있지만 약간 번역에 약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외라는 표현이 더 적당합니다. 경외.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을 넘어 경외심을 가져야 정말 그것이 제대로 된 가정이고, 그런 걸 통해서 글로리어스 패밀리와 그리고 처치로 나아가게 되는 발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결혼은 더 이상 현실이라는 것을,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정의 위기는 가정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이 위기 가운데 있고 때로는 정말 어려운 깨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는 끝이 아닙니다. 더 영광스럽고 더 거룩하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가정으로 변화되는 중간 지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순종하십시오. 다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어진 가장 큰 미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 바로 계시의 말씀을 적용하는 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어떻게든 되겠지. 그러한 수동적인 자세를 취한다면 가정은 망가지고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지큰 노력을 해야 겨우 몇 가지 열매를 맺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노력과 변화와 희생을 통해서 이 신성한 의무이자 가치 있는 특권인 이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러한 디아스포라 땅 가운데 가정을 회복하고 또한 대한 공동체로 활용이 되는 이러한 복된 공동체로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또 찬송하겠습니다.